우리가 TV를 보면 잘 아시는 분이 나오는데,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을 잘 그거를 치유하는 그런 박사님이 나오세요. 여자분이신데 우리가 다 아는 분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린아이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요,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분이 보고 치유하면은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참 놀라워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상담을 하고 치유를 받는데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공황 발작이 일어났던 것을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는데, 이 가수가 굉장히 많은 그 관객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노래를 하려고 딱 올라가는데 공황 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황한 겁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어떻게 했는지요? 노래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망쳤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불렀던 그 장면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치유하면서 이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 보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장면에 보니까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음정이 틀리더라고요. 막 목소리가 떨리고, 그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객들을 노래할 때 봤습니까? 그러니까 관객들을 자기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객들을 보지 않는데 자기 느낌에는 실망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관객들의 모습을 비춰주는데요, 보세요, 관객들이 당신의 노래를 듣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기가 공황장애가 10대 때부터 왔는데 그 공황장애 때문에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것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공황장애가 왔다는 겁니다. 평소 때처럼 그렇게 노래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뭔가가 갑자기 두려움이 딱 오니까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면서 공황 발작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이 이 공황 발작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깊어지면은 공황장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삶 속에서요, 많은 두려움을 갖지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은 하고 상상을 할 수 있지만은 당장 1시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닥쳐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한 돈 1,000만 원을 갖고 메꿔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요, 한 1,000억 정도 있으면은 돈 1,000만 원 그냥 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두려워하냐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따라가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은 모셨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면은 두려움은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비유를 하면은 깜깜한 방에 집에 들어갔을 때 어둠이 있지만은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요, 어둠은 1초도 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빛이 오면은 어둠이 1초 내에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능력자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로 간단하면서도 대단해요. 그 표현이 맞지요.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은요,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요,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그랬어요. 뭐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은 기묘자는 원더풀이에요. 모사는 뭐냐면 카운셀러예요. 아주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님과 똑같지요. 그 다음에요,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지존자의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지존자는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을 때요,
그 위기와 불안감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평강이 밀려온다면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지만은요, 그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은요, 그것은 응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했을 때 제자들은 불안해했어요.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평안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너희들 평안하느냐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말해주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해주고 했는데도 너희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평안하느냐? 내가 말해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서 있느냐?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에게 계속 머물고 나를 지배하고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마귀가 나를 더 짓누르는 역사까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두려움은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 주님은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만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환난, 재앙 이런 단어들은요, 모두가 당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요, 제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재앙을 당한 겁니다. 환난을 당한 겁니다. 모두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환난 날을 만났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요, IT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 교회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소녀가 갇혔습니다. 다사나 엔듀루스라고 하는 14세 소녀가 갇혔는데, 건물이 붕괴되어 4일이 지났는데요,
잔해 속에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소녀는 그 콘크리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구조대가요,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도매를 전부 걷어내니까 그 어린 소녀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4일간을 견딜 수 있었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보면은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큰 상을 얻느니라. 인내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으리라.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내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갖춘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지진이 나고 천지가 흔들리고 내 인생이 흔들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내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는 나의 산성이 되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신도요, 나를 못 돕습니다. 그래서요, 도울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세워놓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온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흔들려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흔들릴 때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요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겁니다. 맨손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전부 건져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은요 7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절망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강한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있죠. 만델라 대통령.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요 이 만델라 대통령은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최대의 보복은 용서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최대의 보복이 용서다. 그럼 보복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용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용서가 보복하기 위한 용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사랑의 용서지요. 우리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날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이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애써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나를 인정해.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내 지혜와 능력을 갖고 해결하는 것을 봐.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권자 되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랑 정말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기업이라는 말과 유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부모가요, 자식에게 당연히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막 그냥 뭘 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뭘 요청을 해요. 그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요청할 권리가 뭐냐 하는 거. 그러면 하는 말이요, 왜 나 낳았어? 그러면은요, 한 말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환난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회복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